경양교주일학교 어린이 여러분, 안녕하세요. 1년에 딱 한 번이지만 이처럼 성탄 찬양 예배를 드리는 주일 밤에 여러분과 다시 만나게 되어 정말 반갑습니다. 오늘 제가 해드릴 이야기는 IT라는 나라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IT는 북아메리카와 남아메리카 사이에 있는 섬나라인데 인구가 총 1천만 명 정도밖에 안 되는 아주 작은 국가예요. 그 IT에 사는 어느 부부가 알리사라는 예쁜 딸아이를 낳게 되었어요. 알리사는 부모의 사랑을 받으면서 무럭무럭 자라 어느덧 첫돌을 맞이하게 되었어요. 그렇게 첫돌 잔치가 얼마 남지 않았던 그날도 여느 때처럼 알리사의 아버지는 일하러 나갔고 알리사의 어머니는 집에서 알리사를 돌보고 있었어요. 이제 알리사도 옹알이를 하는 단계에서 벗어나 아빠, 엄마라는 단어를 비롯해서 몇 마디 말을 할 줄 알게 됐기 때문에 알리사의 엄마는 그 귀엽고 사랑스러운 딸의 재롱을 보면서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어요. 근데 그 평화로운 날 갑자기 땅이 흔들리기 시작하는 것이었어요. 알리사의 어머니는 즉시 지진이 발생한 것을 알았어요. IT는 환태평양 조산대라고 부르는 지역, 즉 태평양을 중심으로 동그랗게 선을 그리는 불안한 지각층 위에 있었기 때문에 항상 지진의 위험이 있는 나라였어요. 그런데 그때 닥친 지진은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해서 지진의 강도를 측정하는 리히터라는 단위로 무려 9리히터나 되는 것이었어요. 9리히터 강도의 지진이 발생하면 땅이 쩍쩍 갈라지고 웬만한 건물들은 다 무너질 수밖에 없었어요. 알리사가 살던 집은 4층으로 된 콘크리트 건물의 1층이었어요. 알리사의 어머니는 지진을 느끼게 된 순간 즉시 알리사를 안고 밖으로 탈출하려 했지만 지진이 워낙 빠르고 강력하게 덮쳐왔기 때문에 그럴 시간조차 없었어요. 알리사의 어머니가 알리사를 품에 안은 순간 이미 벽은 깨어지고 천장이 무너져 내려앉기 시작했던 것이었어요. 알리사의 어머니는 그냥 바닥에 엎드리면서 본능적으로 알리사 위를 자기 몸으로 덮어서 감싸는데 바로 그 순간 위로부터 온갖 콘크리트 파편과 벽돌 따위가 쏟아져 내렸어요. 알리사의 어머니는 자기 등에 커다란 파편이 부딪히면서 엄청난 고통을 느끼게 되었어요. 조금 후 드디어 지진이 멈추게 됐을 때는 이미 알리사 집을 비롯해서 마을 전체가 쑥대밭이 되고 말았어요. 하지만 정말 다행히도 알리사와 알리사의 어머니가 쓰러진 곳에는 콘크리트 파편과 철골 조각이 떨어지면서 서로 어긋나게 물리는 바람에 약간의 공간이 생기면서 두 사람은 비록 바닥에 쓰러진 상태이긴 하지만 간신히 생존할 수 있었어요. 알리사의 어머니는 큰 부상을 당했고 그 좁은 공간에서 꼼짝도 할 수 없이 겨우 손만 조금 움직일 수 있었지만 계속 알리사를 자기 배 밑에 보호하면서 지키려고 무진애를 썼어요. IT의 지진 소식은 곧 전 세계로 전해졌고 여러 나라에서 구조 작업을 위한 도움의 손길을 보내주었어요. 그래서 소방대원과 경찰관들을 비롯한 구조대원들이 조직되고 적십자사를 비롯한 각종 의료 지원대도 현지로 파견되었어요. 하지만 그날 IT의 지진은 피해 규모가 너무 커서 구조작업도 아주 느리게 진행될 수밖에 없었어요. 도로가 많이 파손되었기 때문에 구조 차량이 즉시 현장에 도착할 수도 없었고 그 엄청난 양의 파편 더미를 하나하나 헤치며 생존자를 찾기는 더욱 어려운 일이었기 때문이었어요. 알리사의 아버지는 지진이 발생했을 때 무사히 피신해서 생존해 있었는데 즉시 자기 집이 있던 곳으로 달려왔지만 혼자서는 속수무책일 수밖에 없었어요. 더구나 알리사와 알리사의 어머니가 갇혀있던 부분은 가장 아래쪽이었기 때문에 그곳에 구조대의 손길이 닿기까지는 무려 2주간이나 걸렸던 것이었어요. 사람은 물을 마시지 못하면 기껏해야 5일 정도밖에 버티지 못하기 때문에 그때부터 발견된 사람들 중에 살아있는 사람을 발견하는 확률은 지극히 희박했어요. 그래서 구조대원들이 더미를 파헤쳐서 새로운 실종자를 찾아내어도 다들 이미 죽은 사람들 뿐이었어요. 그런 식으로 구조대원들이 시체들만 하나씩 둘씩 발견하는 가운데 드디어 알리사와 알리사의 어머니가 갇혀있는 곳까지 파헤칠 수 있게 되었어요. 하지만 알리사의 아버지와 구조대원들이 짐작했듯이 알리사의 어머니는 부상과 갈증 때문에 이미 죽어서 싸늘한 시체가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알리사의 어머니 밑에서 가늘프게 아기 우는 소리가 들리는 것이었어요.
알리사의 아버지가 알리사의 어머니 시체를 돌려 높여 보았더니 세상에 그 밑에 알리사가 아직 숨이 붙어 있는 채로 살아있는 것이었어요. 곁에 있던 모든 구조대원들도 그 어린아이가 어떻게 2주간이나 그런 상황에서 생존할 수 있었는지 다들 깜짝 놀라지 않을 수 없었어요. 하지만 조금 후에 그들은 곧 그 이유를 알 수 있었어요. 바로 알리사의 어머니가 자기 손가락을 일부러 베어서 그 피를 알리사가 빨아먹을 수 있게 해주었기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알리사는 어머니가 죽은 후에도 구조대가 발견할 때까지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이었어요. 알리사의 어머니가 알리사를 살리기 위해서 그랬던 것처럼 우리 예수님께서도 저와 여러분을 살려주시기 위해 당신의 피를 마시게 해주신 분이었어요. 바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라고 말씀하시는 사실이 그것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 피를 마신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피가 내 죄를 깨끗이 씻어주시는 대속의 보혈인 것을 믿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손과 발에 못 박히신 채로 십자가에 달려 피를 흘리셨는데 바로 그 예수님 보혈을 믿는 사람은 죽음의 지옥으로 떨어지지 않고 천국에서 영생할 수 있게 해주신 것이에요. 이제 곧 맞이하게 되는 성탄절은 바로 그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날이에요. 세상의 다른 모든 아기들은 살기 위해서 태어나지만 오직 아기 예수님만은 우리를 위해 대신 피 흘려 죽기 위해서 태어나신 분이에요. 그러니 우리는 이처럼 구세주 예수님의 탄생을 정말 큰 기쁨으로 맞이해야 하는 것이에요. 오늘 밤과 성탄절인 다음 주일을 통해서 당신의 보혈을 흘려 우리를 살려주시려고 이 세상에까지 찾아오신 이 고맙기 짝이 없는 예수님께 진심으로 최고의 감사와 찬양을 올리는 경영교회 주일학교 어린이 여러분들이 모두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